오늘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런 오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언약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언약 붙잡으면 갈렙이 받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갈렙이 받은 축복이 뭐냐? 오늘 이제 나오죠,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강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주 복음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아주 영적입니다. 그리고 삶에 관한 부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아주 전도적이고 그리고 치유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인도를 따라가면 시대의 증인들처럼 서밋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는요, 그래서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말을 한글로 쓰니까 조금 이상해서 심플하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얘기지만 여기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강단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말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매주 말한다니까요. 지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이거 모른다는 게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답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운명의 문제요, 영원한 사망의 문제요. 그 배경인 사단의 실제인 영적 문제로 실험하고 있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엘리트도 어쩔 수 없고요. 이거는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편에 그 시인의 고백이 종교 개혁자 제네바 교회 목사님의 고백이라고 말했잖아요.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못 서요. 그 훌륭한 목사도 못 선다니까요. 복음을 깨달았어요. 인도를 받아요. 못 선다니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해결책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나 해방받았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현재 동사예요. 현재 동사. 날마다 자유한 거예요. 내가 옛날 한번 자유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유가 날마다 누려야 할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고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지금 1번의 주제를 넘어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구원하셨고 나를 왜 선별하셨고 선택하셨냐 이 말이요. 여전히 부족한 나를 구별하신 목적은,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사는 구원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근데 이거는요, 누구를 다 전도하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요. 못해요.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맨발하는데 어떤 두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아주 맨발인데 얼마나 발실해요 이러면서 오길래 이 사람들이 뭐 맨발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요, 전도하려고 나를 이제 이렇게 말을 건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사람들이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 시작하는데 나보고 목사님이냐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인 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톤이 목사래. 이 말하는 톤이 목사 톤이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니까 아는 거야.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하는 전도도 귀하지만은 실상 전도는 이런 전도가 아니고 플랫폼 전도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된다. 지금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써놨지요. 전도란 임마누엘을 누린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 전도가 됩니다. 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말하는 거 상관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합니까? 누가 묻는다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와 어떻게 함께 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요, 지난주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이런 장로님이 있겠어요? 어디에 이런 기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미션에 성공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우리 시차례 때 내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이 설교를 했다니까요. 똑같은 설교는 아닙니다만 그 비슷해. 하이런이 인사는 참 잘해요. 가면서도 안녕 그래.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도들은 뭐에 성공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예배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은요, 예배를 빠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참 그게 은혜예요. 나는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알면서부터요,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수술도 받잖아요. 목사님도 시술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 주일은 물론이거니와요. 저는 예배 한번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은혜되는 건지요.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자리에 참석하는 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이란 뭐냐면요, 나의 문제에, 나의 상처에 답을 얻는 겁니다. 답을 얻는 거라니까요. 우리 예은이가 옛날에 저 훈련 받으러 가면 내가 늘 애들 가기 전에 내가 모여다 놓고요, 기도하면서 보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냥 휩쓸리면 안 된다니까요. 네 문제에 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답을 얻으면요 뭐가 됩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와,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 말이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런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힘을 딱 공급받는 거예요. 눈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힘을 받아요. 이런 힘을 얻으면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뭘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 영향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영향을 안 주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지금 4강에 갔습니까? 다음 주는 내가 보니까요, 다음 주 새벽에 하더라고요. 보니까 12시에. 일요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아니야. 결승. 미안합니다. 난 결승까지 가는 걸 생각하고 지금 다음 주 일요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날 잠 다 잤다 싶더라고. 근데요, 그 축구에 그 선한 영향을 끼친 손흥민이잖아요. 나는 이 아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 아이는 늘 기도해. 시작도 기도하고 마쳐도 기도하고. 저 어느 교회를 다니까? 아니, 나이가요 30살 먹은 애인데요, 이건 70 노인네보다도 훨씬 엄청 영향력이 있잖아요. 전 세계 영향을 다 줘, 이 애는. 그럼 이런 애가 있을 거다. 너무 놀랍잖아요. 호주하고도 영향력 끼치지. 저 사우디아라비아 영향.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본 모든 나라 민족이 열방들이요, 어떻게 한국에 저런 선수가 있냐는 거야. 이건 인성도 됐고요. 그러니까 뭐지,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 나이 30인데. 우리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언약 미션 비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요,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분배해줬다니까,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지도 않아서 그 땅을 분배했어요. 일단 이스라엘은 땅을 분배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한 것이 뭡니까? 이것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의 업입니다. 내 업이라니까요. 내 업에 분명한 이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직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찮은요, 양을 키우는 건 천직이야. 그래서 천직을 발견한 사람은 양을 아무렇게나 안 키워요. 다윗이잖아요. 바닷가 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잖아요. 이 사람 전부터 예수님이 어떤 사람 불렀는가 하면 일하는 사람 불렀어요. 일하는 사람. 자기 일을 업으로 알고 있는 사람. 밥 먹기 위한 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야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분배한 땅은 어딘가 하면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문입니다, 후대입니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복음합니다. 그게 업이라 이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과 사단의 실존을 아는 갈렙이 오늘 안악 산지를 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갈렙의 신앙을 보면요, 이거는 옛날에 지금에 똑같아요. 똑같은 정도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도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성숙해진 신앙으로 달려갑니다.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이한이를 보면요, 그래 말이요, 야, 그 무슨 요즘은 그 무슨 포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의 한 10개월 1년 전의 모습도 같이 나와. 그 무슨 그 있어. 그래 내가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컸구나. 그게 한눈에 보여요. 지난주에는 무슨 뭐 어린이집에서 그 무슨 발표회를 했나 봐요. 그 우리 박미선 장로님이 아이가 무슨 발표를 합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인데. 근데 이 애들이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하는데요, 그 여장을 하고 애들한테 성냥팔이 소녀 식으로요. 그래, 남자애를 여자 옷을 입혔어. 치마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래가 나오는데 이제 이한이 특유의 모습 있잖아요.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랬더니요, 막 춤추고 박수 막 치다가 그대로 멈췄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말귀를 잘 알아듣잖아요. 참, 이 신기하네. 볼 때 난 집에서 혼자 누워가지고요, 그거 수십 번도 더 본다니까요. 막, 야, 신기하네 이놈. 신기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육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이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내용을 보면요, 세 가지로 우리말 성경에 세 가지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성실한 마음,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한 마음이라는 말은요,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믿음이 얼마나 성실한지요. 근데 그 성실을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게 충성, 온전히 쫓았다 이런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말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걸 조금 충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두 번씩이나. 근데 영어로 보면요, 뭐냐면요, He fully followed God 그랬다니까요. 그 전적으로 fully 따른 거예요. 뭘 따르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은 거라니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여러분의 업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축복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일부만 깨닫고 잠깐 맛만 보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 엄청난 축복을 감추어 두시고 믿음으로 찾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들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신분과 권세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실존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몰라요. 그냥 듣고도 몰라. 보고도 깨달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갈렙 같은 그런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갈렙은 크고 견고한 난곡불락의 성 아낙 상지를 정복했습니다. 이게 갈렙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낙 산지는 네피림의 후예인 거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 아낙 산지를 갈렙은 달라는 거예요. 이 아낙 산지의 그 영어 표현에는 보면요, 여기 누가 사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아, 거인들. 네피림의 후예가 거인입니다. 자이언트예요. 근데 그 영적인 의미로 그냥 60만, 그 키가 한 3m가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아낙 출신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얼마나 장대한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래, 네피림의 뜻 이렇게다가 써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네피림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 영어 그 주석을 보는 중에 주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딱 표현한 게 내 눈에 확 들어와서 내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건, 우리가 네피림 그러면 사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피림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fallen thing. 떨어진 존재야. From above. 저 위에서부터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그대로예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아낙 산지를 정복한 거예요. 헤브론을 정복했다니까요. 근데 그 헤브론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네피림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가문에,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오늘 갈렙 한 사람이 그거 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갖다 주고 전쟁이 그치게 만들고요.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대적이 완전히 제압이 되었다는 말이고요.
갈등 없이 평화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고 갈렙처럼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은 갈렙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요, 현실만 보고 자신만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낙심시켰어요. 원망. 다 자기만 불신앙한 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을 붙잡은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인도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도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랬고요. 14장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처럼 우리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존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잖아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생존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생존하는 데 이유가 없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저 병원에 가보면요, 죽어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응급실에 가면 많고요. 저 화장실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요. 어떤 사람은 오늘 장례를 어떻게 2일장 하는 사람, 4일장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동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가 차가지고요. 4일장 하요, 4일장.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이유 있습니다. 내가 생존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찾으면요, 그냥 연명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두 번째로 나의 건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갈렙은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85세인데 여러분 건강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요, 아프다 왜 어머니가 왜 아프지? 팔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수술하셔야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발을 디딜 수가 없는 거야. 발을 디딜. 이거 왜 그러지? 나 그날 치과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 그 화정역까지 이제 걸어서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저 홍제까지.
근데 거기서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는데 버스도 어떻게 타냐면 노인네들 있잖아요. 한 발 내리고 하고 한 발 내리고 아프니까 야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홍자역 그 쩔룩거리면서 갔더니요 오전 휴진 그런 그 다시 왔지 뭐. 그 다음날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오면서 병원에 들렀어요. 병원에 들렀더니 이제 의사가 이렇게 오더니 엑스레이 찍자 이러더라고요. 가서 찍어보니까 뭐냐면요. 이 발목에 그 사이에 그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연골이죠, 연골. 연골이 다 닳았대. 야, 죄송합니다. 우리 강원도 말로, 속촌 말로 개처럼 그렇게 발아다니더니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하여간 뭐 축구로. 그래서 야, 현철아, 아니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야, 나 이제 뛸 수가 없구나. 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요, 뛸 수 있는 사람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이런 건강을 가졌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생존의 이유가 있고 건강의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의 이유가 있어요. 더욱이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언약을 붙잡은 갈렙처럼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가나안 축복을 누립니다.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시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